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요한일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 잠시 이 영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Quite an experience to live in fear, isn't it? That's what it is to be a slave. I've seen things people wouldn't believe. Attack ships on fire off the shore of Orion. I watched sea beams glitter in the dark near the 10,000 gate. All those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tears in rain. Time to die. 영화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엔딩 장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기 나오는 저 대사도 되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저 영화는 그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아마 1970년대 나온 영화입니다. 그때 지금 나온 영화인데 대단히 유명한 영화죠. 근데 그 영화에서 지금 우리가 본 화면에서 그 빌딩에서 떨어져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를 이렇게 구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고백을 하고 모든 내 기억은 빗속에 내 눈물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는 독백을 하고 이렇게 이제 죽을 시간이다. 그리고 죽는 저 남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왔죠. 근데 그 이제 죽은 그 남자는 이제 인간이 아니고 리플리칸트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져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리플리칸트를 추적해서 이제 사살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사람인지 리플리칸트인지는 영화에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저런 장면, 저기 영화 엔딩 장면인데 저기까지 다가왔는가? 근데 그 전에 이 휴머노이드 리플리칸트 이름이 로이입니다. 로이. 그 로이가 그 전에 자기를 창조한
그러니까 창조자를 찾아가서 내 수명을 늘려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즉 그 창조자는 이제 기술자죠. 기술자인데 그 리플리칸트 일종의 로봇을 만들어낸 그 창조자는 그 리플리칸트들이 한 4년밖에 살지 못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리플리칸트들이 너무 오래 살면 그 인간에게 반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반항의 씨앗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4년의 수명만을 부여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로이가 리플리칸트가 이제 알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그 창조자를 찾아가서 내 수명을 늘려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창조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너희들은 설계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로이가 그 창조자, 기술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이지요. 아버지를 눈을 눌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그 데칸트라고 하는 아까 빌딩에서 떨어져 죽고 뻔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 계속 쫓겨다니다가 둘이서 마지막 대결을 하고 지금 이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살려주는 것으로 이제 엔딩을 영화가 하는 것이죠.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는 이제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이게 하는가, 뭐 그런 것을 주제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플리칸트들이 인간처럼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기계로만 취급받아 수명도 4년밖에 못 살고 그냥 이용하고 말아버리는 것.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것이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 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영화를 이제 기독교적 시각에서 신앙적인 시각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저기에서 가장 제 눈에 띈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로이가 그 리플리칸트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기 창조자 그 기술자를 찾아가서 그 기술자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창조자를 죽이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역설적으로 더 깨닫게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비되는 것이죠. 그 영화 속의 그 창조자는 그 피조물, 그 로이를 그 외에 수많은 리플리칸트들을 창조할 때 단순히 무엇으로 창조한 것입니까? 기능적으로만 창조한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자기는 어떤 인간의 어떤 기능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마지막 독백을 보니까 어떤 전투에도 참여했고 어떤 우주 기지에서도 뭐 일했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처럼 그 쓸모 있는 존재로만, 그러니까 사랑을 창조자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로이는 리플리칸트는 자기 창조자를 결국은 어떻게 죽일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되는 결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런 우리가 그 사랑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애초 목적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저 영화에서 저의 눈에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면 저 영화에서 창조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리플리칸트들이 인간화 될 것을 좀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반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했으니까 그 수명을 4년으로 제한해 버려서 반항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의 설계를 반항할 수 없는 존재로 설계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항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 것이죠. 4년이라고 하는 그런 수명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분명하게 주셨죠.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선악과라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렇게 애초에 먹지 말게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먹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신 것이죠. 이것이 저 영화에 나오는 리플리칸트가 가진 것과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의 결정적인 차이죠. 리플리칸트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 영화가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저렇게 인간화될 수 있는지 그걸 제대로 설명해 내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 영화 속에 어떤 게 있냐면 기억을 인위적으로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쩐지 어쨌든 그 존재 자체를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억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기억을 주입을 시켜서 그들이 스스로를 이제 자아의식도 생기고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낸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너무 이제 심화되다 보면 이제 의도치 않았던 그런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수명을 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떤 뭔가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해버린 것이 저 리플리칸트들이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리플리칸트들은 저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이가 저렇게 마지막에 저렇게 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한 길만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설계를 창조자는 해버린 것이죠. 저 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받지도 못했고 자유의지를 발현할 그런 시간도 주지 않았고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로이와 같은 리플리칸트들 모든 그런 로봇들은 저런 파괴, 소멸, 멸망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자유가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랑받는 존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봤던 리플리칸트들의 운명처럼 저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자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아예 막혀버렸죠. 창조자가 만들 때부터 그것을 막아버렸죠. 4년의 수명을 설정함으로써.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 영화를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저 로이가 막혀버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저 영화를 보고 느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는 사랑하는 길로만 나아갈 기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길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도 우리에게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나오는 리플리칸트들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을 향한 길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래밍화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존재라면 자유롭게 자유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역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지옥이 어떤 곳이구나 라고 하는 통찰을 또 얻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그를 판단하시고 너는 악하게 살았으니까 지옥,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이렇게 구별하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지옥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싫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주님께서 아무리 밖에서
나오라고 물을 두들겨도 나오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은 스스로 들어가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할 때도 이 원칙에 기반을 해야 되겠죠. 그 전도 상대방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기회를 보여주는 그런 선에서 전도하는 것이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강제적으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남을 이렇게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런 방법에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길이기도 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영화 여러분 한번 꼭 오늘 이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넷플릭스에도 없고 애플 TV에도 없고 OTT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쿠팡에도 없고 다 없고 유튜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1,000원 정도 하는 영화인데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 영화가 기독교 영화, 신앙 영화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사에 있어서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영화죠. 또 마침 저게 빌딩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던 배우가 누구입니까? 잘 아는 배우죠, 여러분들. 해리슨 포드라고 그 아주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경배를 찾아서 막 도망 막 찾고 막 하는 그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의 주연이기도 하죠. 너무도 유명한 그 배우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영화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2번 보고 3번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기독교적 시각에서 그 영화를 자기가 좀 비평도 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스스로 또 되새겨 내보는 그런 시간을 저 영화 보는 것을 통해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영화에서 딱 2가지를 느꼈다고 했죠. 제가 느낀 것을 비평가들 중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영화는 신앙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 시각에서 비평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적 시각에서 살펴보니 2가지가 느껴졌던 것이죠. 첫 번째는 저 창조자는 사람 없이 그 휴머노이드, 리플리칸트, 로이를 창조했다. 그로 인해서 리플리칸트는 멸망할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느끼는 바였고, 그다음에 2번째는 저 창조자가 정말 잔인한 게 수명을 4년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 왜 4년밖에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라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AI가 지금 아주 짝스러운 도약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피지컬 AI도 현재 기술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피지컬 AI도 현실화, 즉 저 리플리카트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많은 세계의 과학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AI 대단히 위험하다. 이 AI가 스스로 판단력에 생겨서 그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인류를 이렇게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릴 수 있다. 그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 스카이넷이 나오는 영화. 그 영화 뭐죠? 터미네이터. 거기 보면 그 스카이넷이라는 AI가 그 인류를 이렇게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AI에 대해서 우려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멸망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행성이 부딪혀서 멸망할 것이다. 핵폭탄을 쏴서 멸망할 것이다. 또 기후 변화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해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늘날 인류 멸망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AI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런 우려 때문에 저 영화의 창조자는 그 로이, 그 리플리칸트들에게 그 반항의 기회조차를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4년의 시한을 만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지혜로울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리플리칸트의 에게는 대단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한 잔혹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싹을 피워서 오히려 그 창조자와 하나가 되고 인간들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룬 공동체를 만들 기회조차도 잘라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험을 감수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지만 또 반대의 길, 멸망의 길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제한하셨다라는 것도 대단히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으신가? 그 제한을 왜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전능성을 제한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 영화 속의 창조자는 그런 위험조차를 감수하지 않은 것이죠.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수명을 제한해버리고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레플리칸트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저 영화 속에 나오는 저 현실과는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음을 저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